안녕하세요. 10월 9일입니다. 오늘 수요일이고요. 또 오늘이 한글날입니다. 세계 최고로 우수한 글자가 한글이라고 하지요. 영어보다도 훨씬 더 속도가 빠르고 우수한,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글이, 그리고 언어가 바로 한글입니다. 이것을 만드신 세종대왕, 대단한 분이시죠. 우리도 이렇게 우수한 분들을 모시고 있는데 그것의 어떠한 우수함에 대해서는 별로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이념적으로 가는데 세종대왕 같은 분 얼마나 탁월한 분이에요. 또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 정말 사심없이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헌신했던 분들이죠. 요즘 정치한다고 하는 청와대, 정부 이런 데 있는 분들 요즘 터져 나오는 비리의 얘기들을 보면 조국을 비롯해서 다 자기들이 이익을 위해서 일했다고 하는 의심이 생길 정도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참 국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그렇게 앞장서서 지도력을 발휘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우뚝 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런데 조롱하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또 특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떠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죠. 어려운 문제일수록 참 고민이 깊어지는데, 문제는 누구나 만나는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어떻게 얻느냐,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가장 확실하게 아는 분은 그 문제를 출제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클수록, 또 문제가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그것을 풀겠다고 이리저리 사람을 만나고 다녀봐야 시간 낭비입니다. 또 사람 붙잡고 아무리 그 문제를 풀어봐야 그게 제대로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일수록,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분은 문제를 주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는 딴 데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지혜이고 훨씬 더 쉽게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문제로만 있으면 그건 문제지만,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으면 문제는 오히려 더 실력을 키우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만난 문제 앞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주신 분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쏟음으로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시는, 해결해주시는 그러한 기회가 오히려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요일 날은 노회가 있어요. 내일 노회에 참석해야 되는데 아마 내일은 큐티 보내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도저히 시간을 짬을 내봐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0장 8절과 9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이고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고, 그 일은 오늘날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아멘.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씀한 내용입니다. 자, 레위 지파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지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한 특별한 지파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한 지파. 놀라운 지파지요. 하나님이 구별하여 그렇게 세운 특별한 지파인데, 그 레위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어요. 오늘 그 8절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그 언약궤는 레위 지파 가운데서 제사장들이 메는 거죠. 언약궤를 맨다. 법궤를 어깨에다 맨다. 법궤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레위 지파, 특히 제사장들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앞장서서 가장 앞에서. 그래서 구약의 레위 지파는 뭐 성가대를 한다든가 성전에서 뭐 제사를 준비하는 일을 한다든가 아무튼 성전에서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하는 것이 다 레위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이었죠. 세 번째로는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레위 지파는.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축복하면 실제로 복이 임했던 겁니다. 그래야 지도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 않겠어요? 축복하라고 해서 축복을 했는데 복이 임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날마다는 아니더라도 자주 그가 레위 지파가 구한 그대로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는 그 역사가 있어야 됐던 거죠. 근데 8절 끝에 보니까 그 일은 오늘날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와가지고 각 지파들을 이제 따로따로 다 모세가 역할 분담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신명기는 요단강 건너기 바로 전에 다시금 그들을 깨우치는 내용이 신명기잖아요. 그들 가운데서 오늘 말씀은 특히 레위 지파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 이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역할이 레위가 해야 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그것이 오늘 이 시대로 말한다면 목회라면,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한다면 목회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있어야 되고 여호와 앞에 항상 서 있어야 되고 그 이름으로 축복해야 되는 이 세 가지가 오늘날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입에서는 저주가 나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거짓 선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사의 입에서 험한 말이 나가고 목사의 입에서 증오가 나가고 목사의 입에서 저주가 나간다.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결정적 단서요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레위 지파는 이 세 가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8절에서는 어떠한 그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9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레위 지파에게 과연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뭐냐라는 거예요. 기업에 관한 거예요. 9절에서 분명히 정의를 내렸습니다.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12지파, 12형제 중에 레위는 유일하게 기업이 분깃이 없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죠?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납달리 지파, 요셉 지파 이렇게 다 지파별로 기업이 다 있어요. 주신 분깃이 다 있는데 레위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뭐가 이게 제공되는 게 있어야 먹고 살지 않아요?
이 레위 지파는 뭐 맨날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만 먹고 사나요? 레위 지파에게도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분깃이 없어요. 기업이 없어요. 분깃이 없고 기업이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땅에서 주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땅에서 분깃도 없고 기업이 없다 그러면 그 일을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레위는 있건 없건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기업도 없고 분깃도 없는 레위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레위가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그 레위에게는 그럼 하나님이 뭐를 주시느냐? 기업도 없고 분깃도 없다면 손가락 빨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9절 중반에 그렇게 나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아멘. 땅에 기업이나 땅에 분깃이 있는 게 아니라 레위는 하나님이 기업이라는 거예요. 야, 이거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땅에서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땅에 무엇을 위해서 일할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하면 땅에서는 기업도 분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기업이시다. 이게 더 큰 거예요, 사실은. 땅에서 기업이나 땅에서 분깃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업인 것이, 나의 영원한 기업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이게 가장 큰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리고 땅에 뭔가 기업이 주어지고 땅에 뭔가 분깃이 제공이 되어야 그게 뭐 복받은 사람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요즘 목사들이 주의종 하지요? 맞아요. 신학적으로 목사가 주의종인 거 맞아요. 근데 목사라고 해서 다 주의종인 건 아니에요. 또 주의종이 다 목사 아닐 수도 있어요. 목사라고 해서 다 주의종이 아니에요. 주의종인데 목사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종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주의 종은 누구예요?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주인의 생각을 간직한 자, 주인의 뜻을 깨달은 자, 이게 주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라고 해서 다 주의 종이 아닙니다. 아무리 목사라고 했는데 그분의 마음도 없고 그분의 생각도 없고 그분의 명령이 뭔지도 모르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면 그는 주의 종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을 깨닫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을 아는 거,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주의 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레위 지파입니다. 하늘의 뜻을 간직한 자가 레위 지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레위 지파예요. 그들은 땅의 것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하늘의 것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땅의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다른 지파들이 내는 11조가 레위인들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레위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주의 종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시대에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새겨져야 되고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가르침들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해야 그것이 가장 확실한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깨닫고 오늘도 이 시대의 영적 레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